신명기 11장 26절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수 있고 보이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믿는 자들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적 예배와 예배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예배라는 부분은요. 아마도 저희가 신명기를 하면서 몇 번 등장할 거예요. 비슷한 주제가. 그리고 예배 공동체에 관한 내용도 몇 번 등장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로 28절까지 저희가 합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면,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알던 신들은 이방 신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태양신, 나일강의 신, 이런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듣는 분들에게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였죠. 계속해서 보신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내놓습니다. 무조건 다 복받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경청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차지할 땅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거기에 가게 되면은 이 두 산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그 세겜이라는 지역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그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거기 밑에 산이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보입니다.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양쪽이 한쪽은 복,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도록 6개의 지파들이 12지파죠. 이스라엘. 한쪽에 6지파씩 가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신명기 27장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내놓으셨어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부모님들처럼 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한다. 이 얘기하는 게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조건 네가 뭘 해도 잘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시고 죄를 물으실 수 있지만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회는, 그 시간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계속 반복했던 것은요. 그 시간에 리밋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를 들어서 그게 마지막 때겠죠. 그때는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 당시에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규례와 법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2장에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하게 된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러이러한 법도들을 지켜라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오는 장면이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8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거기가 어디냐면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견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살았어요.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거듭났다 하면은 이제는 그 말씀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계속 설명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종 노릇하던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과 규례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을 주신 거죠.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이렇게 단순하냐, 이렇게 이렇게 융통성이 없다, 그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거는 좋은 사인이에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그런 얘기 안 들어요. 남들이 생각 못한 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거, 그거 잘하시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율법대로 사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르거든요. 세상도 밋밋하다가 갑자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둠에 있는데 갑자기 서치라이트 큰 거 비치면요, 눈 못 뜹니다. 마찬가지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거 예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죠. 세상은 불신자들이고 분명히요. 우리는 그전에 그렇게 살았고 이제 믿는 자로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풍조가 있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8절 위에 박스에 보시면은 소견대로 살던 세상의 모습이 자꾸 없어져야 돼요. 그게 성화되는 과정이거든요. 말씀 때문에 변화돼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하더라도 골프를 그걸 하다 보면 이게 레슨 받고 하면은 이게 폼을 잘 보거든요. 잡는 것부터 하는데 이게 필요 없는 동작이 없어져야 돼요. 거기에 맞게 가야 공이 멀리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려면요. 세상의 종교, 철학 이런 사상들, 세상의 버릇, 습관들이 자꾸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만 딱 남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과정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되겠지만 살아가는 동안은 그게 과정이에요. 계속 세상 것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예배 말씀드렸던 주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없애래요. 그 이방 신들 섬기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라. 높은 산이죠. 산당을 지었던 것들. 그 나중에 열왕기나 이런 데 보시면은 계속 나오지만 그때까지도 산당들이 있었어요. 계속. 여러 왕들이 이제 그 부흥 운동을 해서 그것을 없애고 했지만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세상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세상 유혹이요. 재미없고 즐겁지 않으면 그거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근데 뭔가 재미있거든요. 시간을 보내기에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유혹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유혹들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이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라, 멸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문화, 종교겠죠.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적이냐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 많죠.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미국 교회입니다. 우리 한인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회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이 2008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저기 중간 밑에 보시면은 최후의 만찬 그림의 가운데가 비어 있죠?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대요. 이 마이클 홀튼이라는 이 저자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고 그 캘빈주의를 가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장로교 쪽 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알려진 교회, 자기 식구들이 다니는 교회를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어린이 사역부터 그 주일 설교부터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 액티비티를 다 가봤는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뭐 하는 거는 모임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이 가보니까 각 모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막상 없고 사람들만 보이더라. 그래서 이 책을 쓴 겁니다. 2008년도에. 13년 전에 써진 책이죠. 그리고 밑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 소 제목에 부교재 그 제목이 미국 교회가 제시하는 다른 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Alternative Gospel of the American Church. 말씀에 나온 가스펠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미국 교회가 제시하는 복음이다. 어떤 복음일까요? 교회 음악이 바뀌었죠? 교회 음악이 요새는 그냥 밋밋하면은 재미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일으켜야 되고 설교도 재미있어야 되죠.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처럼 요즘 누가 성경 말씀을 강론합니까? 말씀 하나 읽고 나머지는 다른 이야기로 채우십시오. 지금 그런 모양으로 가는 거죠. 이 교회가. 미국 교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저 위에 노란 그 박스에 있는 거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상에서 원하는 그 취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거긴 율법주의, 나의 행위 위주로 가는 거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08년도에 나온 저 책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미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지금 큰일 났다 우리 미국 교회. 미국에 생각이 있는, 지각에 있는 교육자들, 신학자들이 계속 책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되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문화, 세상이 어떠한 오락같이 변해버린다는 거죠, 지금. 예배가. 그래야 청년들이 온다. 네. 그렇게 온 청년들이 대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던가요? 교회를 떠납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문턱을 낮추면요, 교회 문턱을 낮추면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 교회에서. 계속 새신자, 새로 오시는 불신자들을 위한 설교를 하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강론하겠습니까? 성경적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들처럼 행하지 않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를 올려라. 이긴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이라고 하면 보통 장소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보시면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그 뜻은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과 장소가 지금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중심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소는 예배의 장소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죠. 지금 아직 예루살렘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이다. 앞에 말씀드렸던 신상들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부분은 그들의 이름이 거기 있어요. 그 이방 신들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계를 잘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결국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답하신 그런 말씀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그 여인이 말했던 산이 어디였죠? 그리심산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심산과 예루살렘만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적 예배 요인 중에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헌금을 하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헌금, 그 예물의 의미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물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의 예물이다. 여러분, 만약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집에 오시면 식구들이 먹다가 남은 것으로 대접하진 않죠. 정말 귀하신 분이 오시면. 그쵸?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떠한 예물을 준비하십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leftover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가장 귀한 거거든요. 처음 익은 열매. 바알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양쪽을 보시면 이래요. 바알신은 날씨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올려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좋은 날씨 허락해줘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축들이 잘 되어야 되니 내가 예물을 올려드리겠다는 거죠.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만약에 교인들이 성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온다면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예물이에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은. 이방신과 다릅니다. 첫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 예배자들의 편의와 요구라고 돼 있죠. 뭐냐면 아무데나 막 지은 거예요. 산당을.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해서 편하게 하자.
그러면 될 것이다. 바알이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관한 어떤 그런 예배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도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예배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적용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과 통화를 한 적도 있고 어떤 목사님들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부터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답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도덕적인 요소가 포함된다는 것은 신약에도 보시면은 성적인 게 많이 들어가요. 그 제사 지내는 데 있는 그 여자들, 사제들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풍요를 상징한다.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마치 종교적인 행위로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방신들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아기들을 바치는 거 뭐 이런 거 다 노하셨잖아요. 그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있을 때.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정직하고 거룩한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선교지를 가면서 어떤 이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면서 물건 안에 뭐가 옛날에는 그랬죠. 뭐가 있냐? 뭐 성경 같은 거 있냐? No. 거짓말하고 들어간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됐어요. 그리고 선교지 가면서 신분을 속이죠. 절대로 나는 복음 같은 거 안 전한다. 이거 뭐 사업가로 왔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의도는 좋습니다만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들어가지 않냐면 그쪽은 복음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죠. 내가 사업가로 거짓말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에어포트에서 거짓말하고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야 거기가 복음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정직하고 거룩한 사역을 한 것일까요? 저 사람들 그럴 거예요. 바알신에게 하기 위해서 우린 성적인 타락을 하겠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다. 하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신분 속이고 들어가겠다. 잘하셨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8절에 보시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편의대로 하는 것이었고 물물교환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바알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알신에게 예물을 바쳐서 내가 뭘 받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죠, 결국. 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안 주실 수 있고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사실은. 그렇죠? 물물교환이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 중심이에요. 계속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계속 줍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 아시겠지만 자녀들은요. 그냥 부모 입장에서 계속 주게 돼 있어요. 뭘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뭔가를 바라고 예물을 드린다. 앞뒤가 좀 말이 되지 않는 모습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성도의 교제입니다. 저희가 요새 팬데믹 때문에 교제를 좀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한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은 어른들 앞에서 노래도 하고, 뭐죠? 재롱을 떤다 그러죠? 그러면 다들 즐겁단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린 자녀와 같이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는 자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의 표정이 즐거운 표정이 아니면 좀 곤란해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네.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그러면 꼭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냐, 언제, 어디서 할 것이냐. 구약의 법도들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즐거워하는데 이 먹고 마시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그럼 매 주일만 하실 것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여러분들 가족과 통화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 부모님들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율법대로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야 되죠? 1년에 3번 정도 통화하시고 교제하십니까? 가족들과는 뭐 끊임없이 교제하시잖아요. 텍스트도 주고받으시고 전화도 하시고 같이 사니까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렇죠? 주일날만 교제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님들하고. 그리고 여기서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가 설교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내가 낳은 자녀? 우리의 부모님?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도 조금 바뀌셔야 돼요. 그렇다고 혈육을 버려라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마태복음에 잘 아시는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죠. 여기 좀 길지만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혈육이 밖에 있는데 내 어머니와 내 형제와 내 자매는 제자들이다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예요. 제자들 플러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 예배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천국에 가는 것은 그 장소에 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죠. 그러나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가족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의 가족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관계는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혈육의 관계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가족을 보는 눈도 바뀌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와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은 다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간절해야 되죠. 성도이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장소에 관계없이 드리는 것이 예배일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 예물을 가져와야 될 것이고, 네 번째가 예배 공동체로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5편 2절의 말씀 위에 있는 박스죠. 함께 읽으시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이란 단어가 두 번 나왔는데요. 첫 번째 거는 원래 blessing 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단어가 praise 한다는 뜻입니다. 원어는 좀 달라요. 그러나 송축한다는 의미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